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진행하겠습니다. 뭐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무독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끝에 이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승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잠깐 사이에 승천을 했다 다시 돌아오는데 승천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보혜사 성령체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진리의 영이 돼서 예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후에 이렇게 다시 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현상 물질계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각종 기사 이적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추종을 하게 되면서 기존 체제를 둘러엎고, 그것은 기존체 우리가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래요. 앙시앙 레짐. 그렇죠. 이 앙시앙 레짐을 둘러엎는다. 이 혁명을 일으켜서 메시아 왕국을 수립할 것이다라는 희망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 중에도. 근데 예수가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 열심당원이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하게 됐냐,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가룟 유다가 원래 열심당원으로 젤로트파라고 합니다. 젤로트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를 다시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일종의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파가 뭐냐면 무장 독립 세력,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젤로트파라고 알려요. 젤로트파. 이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영화 보면은 뭐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배너가 어떻게 저기가 됩니까? 자기 친구가 예루살렘으로 부임을 오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이제는 배너가 왕족 혈통이었잖아요. 그런데 배너 집에 이 무장 독립 운동하던 젤로토파 하던 사람이 숨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배너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숨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취임을 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올 때에 어머니하고 배너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인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잘못해서 이 귀화집이 떨어져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너 친구가 이렇게 빌라도를 호위하면서 오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마치 무장 독립운동 젤로트파들의 공격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병사들을 배너 집으로 보내가지고 막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배너는 무장 젤로트파 이 친구를 숨겨주고 내놓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 배너 친구는 빌라도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승진을 하려고 그랬죠. 좀 그 나름대로 그 북이 영화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우정을 이제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 배너를 어떻게 몰게 돼요? 이제 로트파라고 이렇게 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갤리선이라고 그래. 그쵸? 로마 그 군대 함대 그 노젓는 그걸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이렇게 그 로마 그 세력을 그 둘러엎기 위한 이 무장 운동하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젤로트파로. 그래서 이 운동이 사실은 예전에 그 유대 사회 그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는데 그 어떤 마카비 왕조의 부활을 이렇게 마카비 왕조라는 그러니까 유대 왕국의 왕족을 이제 마카비 혈통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이렇게 세우려는 그 파야.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가룟 유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가능성을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 혈통이니까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이런 어떤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한테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게 따랐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식의 희망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각종 기사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 사실이라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는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나 떠난다! 뭐 하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머리가 빡쳐버리는 거야.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런 어떤 로마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거로 나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에 어긋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쫓아다닌 것이 너무나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를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이게 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방해자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계를 바꾸자고 하는 거는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 방식과 이 젤로트파의 방식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파가, 그러니까 이쪽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설을 제가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래서 배신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게 되면은 제자들밖에 남지 않은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리새파들이나 이런 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로마 파도 저기 하고 거기다가 이 젤로트 파들도 별로 자신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핍박을 다 받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아예 너희를 추례를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지금 어때? 로마 빌라도나 이런 총독파들은 이 상위층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은 바닥을 지배는 못해. 민중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바리새파들이 뭐를 기초로 해서 지배하고 있냐면 각 지역의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파들이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그 일종의 토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유대교에서 제명을 하는 거지. 쫓아내는 거지.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추례를 한다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이쪽 지역의 유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쫓아내버린다, 이거. 또 더 나아가서 죽인다, 이거죠. 죽여. 이게 어떻게 죽여? 원래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원래 이 뭐를 하러 다녔냐면은 기독교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그 바리새파의 두목급들이, 공부 좀 꽤나 했던, 그 레벨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름이 사울이었죠, 원래. 그래서 사울이 왜 바울로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출애도 하고, 몽둥이 찜질 막 하는 거, 막 그런 게, 빨리, 그리스도 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날 잡아다가 사울이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몽둥이로 줘 맞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불알 친구인 스테판이 거기서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잡혀와가지고서 매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이거 나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자꾸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 어떻게 내 불알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설 수도 없고, 그런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과, 그런 심리적 고통들이 이제는 몰려오다가,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그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사후에 바리새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시나고그 중심으로 색출해가지고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하면서 다시 개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이제 당한다고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가 하는 거죠. 오늘 너희에게 오직 이 말을 잃은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렇죠.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때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전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떠나면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무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다 뭐야? 자기 나름대로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유대를 위한 것이고, 바리새파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에다가 좁혀거나 죽이는 이유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신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꼭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어떤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신념 체계에 철저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신의 정당성이 있어요. 자신이 보는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지금 많은 비극이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온갖 그 비극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쁜 놈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것은 어떤 무지에 근거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는 거죠. 그 신념 체계를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 말을 안 이어진 것은 내가 너희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자기가 떠나야지만이 보혜사가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 현상계의 그 몸 속에 있다가 몸 밖으로 출산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면 이 몸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버릴 수 있으니까 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승천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올 때 여기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고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육화시킨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로 형상화돼서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성령은 뭐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방출해서 세상의 빛을 방출해서 성령으로 자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를 너에게 보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서 행사를 할 때에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활동했을 때 모든 가르침들을 이런 경전으로 이렇게 돼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이게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인간은 죄가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관점 볼 땐 죄인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죄인이 죄를 벗으려면 어때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죄를 벗어나였는데, 근데 보혜사 성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치를 다 가르치고 다 했고 성령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그 보혜사 성령을 수용해서 성육하지 않으면은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전히 그냥 죄인일 뿐이고, 그런 뜻이에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동서양의 개념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 동양적인 입장에서 이쪽 서쪽이 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동쪽이 인이고,
이쪽 서쪽이 의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축인묘 진사오에서 미신유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쭉 가는 과정인데,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 몸 밖으로 나왔죠.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할 때 어디서 가요? 인에서 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에서 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건 해석하기 어렵겠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했는데, 이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있어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고 하냐면은,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그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마귀, 그러니까 사마, 우리는 그걸 이제 사마라고 합니다. 사마라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의 사마 외도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사탄 마귀가 누구요? 사탄 마귀가 누구냐면은 사탄 마귀가 나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는 게 나라는 에고예요. 에고.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탄 마귀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고들이 지금 에고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탄 마귀의 세상이야, 지금 다.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뭐야? 죄와 욕망의 존재죠. 여러분 자신의 그 개인이 다 뭐야? 나잖아, 나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게. 여러분의 에고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죽고, 마귀로서 존재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탄 마귀로 존재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나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나인데, 지금 현재는 사탄 마귀인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을 지배하는 임금은 누구냐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지. 내가 나를 지배를 하고 있지. 누가 나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겪는 세상은, 주인은 누구예요? 현재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잖아. 그 나가 바로 그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임금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임금은 아니죠. 그렇죠. 왜? 죄와 욕망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니까 진정한 주인은 아니죠. 하지만은 자기가 임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임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임금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착각하는 임금들이라, 이게. 그게 사탄 마귀들이다. 그 사탄 마귀가 나라는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자신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지금 승천을 하려면 죽었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골고다로. 그렇죠. 그랬다가 무덤 속에 들어서 3일 만에 부활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심판을 받았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받았음이라, 심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오면은 뭐예요? 갔다 올 때는 뭐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로 존재하는 나가 죽고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나로서 다시 살아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너희들도 죄를 없애고 의를 행하고 심판의 과정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육화된서 만들어진 그 영이잖아요. 그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육일체이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영이에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자체가 영과 육이 하나야. 그래서 그냥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듣는 것을 얘기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은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게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지 유익하다는 거죠.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고, 왜냐면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을 해서 그 올라간 그 경험 체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 더 유익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선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더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뭐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화라고 하는 거죠. 성육화가 되는 것이 영광인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내 것이라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나의 영이다, 내 영이다, 그런 거죠. 내 영은 영인데 그 영이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 분신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으로 드러난 성령체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그래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한 뒤에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체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계속 내려오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게 재림 현상이죠.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또 이 보혜사 성령과 합하여 육화해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휴거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휴거, 들리움이다라고 하는 거. 승천하는 걸 합하여 육화해서 등체, 일반 사람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과 합하여 육화해서 승천하는 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을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는 또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은 아들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들의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을 다 일종의 이게 집합으로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의 성령이 요거면은 아들의 성령은 더 범위가 포괄적이다라고 포함해서, 왜냐면은 아버지의 성령은 아버지로서의 신이지만은 아들의 성령은 뭐예요? 신, 인, 천지인이 합한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일반 성령보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을 수용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는 하단전 위주로 수련을 하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갈 때는 우리가 가슴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행하는 그 개념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최근에 쓴 빈몸 활성화를 통한 치료와 재생 과정에서 1단계 과정이 생략하고 2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1, 2, 3단계로 제가 얘기했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1단계 하단전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련인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슴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여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승천하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게 뭐야? 내 몸이 여기서 떠나는 거니까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건 뭐야? 보혜사 성령으로서 나를 본다, 그런 얘기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여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했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승천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대들이 무너지면서 실망감에 차 있는 실망감과 근심과, 이렇게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할 수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른 동기로 생각해 보면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여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그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죽으니까 아주 곡하고 애통한다, 그렇게 하고 뭐예요? 세상은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빌라도하고 이런 빌라도는 굳이 기뻐할 일도 없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 바리새파들, 유대 바리새파들이 기뻐하겠죠. 빌라도는 그냥 군대 가지고 자지우지하는 거니까 죽으나 마나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냥. 그렇죠. 또 기쁨이 있겠죠. 이제 괜히 골치 아픈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또 저항 세력 하나 생기면은 그것도 토벌하러 다니라고 힘드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가 뭐라고 갑자기 얘기하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해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육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성육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지금 뭐하는 과정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는 지금 자신이 성육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육화. 정말 성육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사역하는 과정 자체가 성육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는 것도 성육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거잖아요. 성육화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여성체가 돼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고 여자가 돼서 받아들여서 여자가 해산하듯이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이, 해산하는 것이 성육화잖아요.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성육화가 돼서 해산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과정 막바지에서 근심해서 죽었으니까 3일 동안 죽었으니까 사라졌잖아 예수가. 그러다 갑자기 나왔잖아. 그 다음에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다시 오잖아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산하는 과정이 바로 요런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근심하겠지만은 결국 해산할 때에는 각종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 해산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승천해서 오는 거니까 뭐요?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이제는 해산해서 나왔으니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은 이런 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이 메커니즘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개념이 뭡니까? 결국 이것은 성육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육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성육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막바지에 와서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막 제자들은 막 그냥 울며 불며 난리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부활했으니까 또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고통인데 죽었을 때 우는 그것이 뭐야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다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육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죠?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승천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을 진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성령의 구조, 형태, 내용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뿐이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추구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구현을 해서 내가 육화돼서 나왔고 내가 그 보혜사 성령체가 돼서 그 기억의 총알을 내가 그 메커니즘의 총알을 보혜사 성령체의 그 내용으로서 너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으니까 어때? 상당히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육신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예전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지금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 재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지 여러분이 휴거를 해야 돼. 승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계속 진행 중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은 제 속에도 또 여러분 속에도 계속 재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육화해서 승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스스로 육화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수월하게 목표에 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에게 맡겨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라. 그러면은 너희도 역시 나처럼 이렇게 성육화가 돼서 이렇게 우주의 주제자, 또 다른 주제자가 될 수가 있는 개념이니까 구하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에게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좀 더 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더 고도화된
그 중개자로서의 보혜사 성령의 개념이 더욱더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